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를 세우다 새 지붕 얻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친구와 함께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해산물을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해운대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먹는 회 한 접시는 맛이 또 다르더라고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회 3가지를 꼽으라면 광어회, 연어회, 참치회를 꼽을 수 있겠죠. 광어회를 먹었는데 참 기가 막혔습니다. 신앙에도 3가지 회가 있습니다. 참회, 회개, 회심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 라임을 맞추려다 보니까 2000년 교회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3번의 회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회심입니다. 두 번째는 똘레레게 들고 읽으라 는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에 이끌려 로마서 13장을 읽고 변화된 성 어거스틴의 회심입니다. 끝으로 3번째는 500여 년 전 종교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의 회심일 것이고, 감리교인으로서 하나 더 보탠다면 173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과 함께 종의 믿음에서 아들의 믿음을 갖게 된 존 웨슬리의 회심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웨슬리의 회심이 감리교회를 세웠고, 루터의 회심이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회를 세웠으며, 어거스틴의 회심은 로마 교회를 세웠기에 가히 역대급이고 역사적이지만, 모든 것들에 앞서서 사도 바울의 핵심은 가히 초대 교회를 세웠다고 말할 수 있기에 시기적으로나 그 중요도로나 가장 앞에 둘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리즈 설교 교회를 세우다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터 잡아 땅을 다지시고 지난 시간엔 7 집사들을 기둥으로 세우셨죠. 오늘은 주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교회의 지붕을 얻는 시간 삼으려 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순종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본문의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대박해의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은 사도행전에서만 3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과 뒤에 22장, 26장입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로마의 네로 황제와 더불어서 초대교회의 가장 악명 높은 핍박자이자 그 최전선에 있었던 사울이 교회의 가장 충실한 일꾼이자 가장 영향력을 끼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흔히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으로 잘 알려진 이 사건은 사울 본인의 신앙과 인생을 바꾼 분기점임과 동시에 초대교회의 역사와 흐름을 완전히 바꾼 지점이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그 길목이기에 더욱 결정적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그저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또 한 명의 일꾼을 사용하셨는데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일상의 자리, 다메섹으로 돌아간 유대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서 1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예루살렘에서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박해를 받아서 이 다메섹으로 도망쳐온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 사람에게 들어안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경험했다고 말했을 테니까요. 어쨌거나 그는 사울의 이 악명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환상 중에 아나니아가 주님께 되물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주님, 지금 뭔가 헷갈리시는 거 아니에요? 5사람 사울이요? 제가 아는 그 사울 맞아요? 아닌데. 그 사람은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이지 일꾼이 될 사람은 아니에요. 사울에 대한 평판이 얼마나 자자하고 지독했던지 그가 회심한 뒤에 그 전도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저 말을, 저 모습을 믿으라고? 아, 그럴 리 없어. 저 얼마나 지독한 양반인데. 저것도 다 우리 잡아가려는 속임수일 거야. 쇼일 거야. 다메섹으로 도망쳐온 그리스도인들을 밖으로 유인해내려는 페이크,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할 만큼 사람들은 사울에 대해 아주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외는 아니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가면 나도 끌려갈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 두려움이 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르겠다는 순종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대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들이 보였던 응답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직역하면 보십시오 저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여기 주님 말씀에 순종할 저를 봐주세요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을 교회의 인원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일꾼을 통해 교회를 엮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 말합니다. 형제여, 형제여. 예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겠지만 인간의 눈,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때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전하지 않았다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사울이 복음 전파의 일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능력과 열매를 말하고 같은 한 성령님이 일하심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임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아마 쉽게 상상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지키기 위한, 이방 땅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나니아는 교회와 사도 바울을 잇는 일꾼, 그 둘을 연결하는 고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부르십니다. 승룡아, 소명교회야. 우리는 너무 바쁜 일상에 치여서 그 음성을 놓칠 때도 있고 희생해야 하는 자리임을 뻔히 알기에 못 들은 척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한 번의 순종으로 초대교회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없겠죠. 하지만 아나니아는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했을 때 나의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아니 2000년 역사의 그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새로 쓰시겠다 하시면 여러분들 못 들은 척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좀 바쁘니까 나중에 불러주세요 라고 하시겠나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여 교회와 교회를 잇는, 교회와 일꾼을 잇는 귀한 고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15절,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다메섹은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200km 정도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약 4만 명의 유대인들이 정착해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쳐 온 곳이기도 합니다. 이 먼 곳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려 했던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냥 단지 자기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미워서 박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유대교의 이단자, 유대교의 배교자라고 확신했습니다. 46년 동안 46년이나 피땀 흘린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거라고 하질 않나. 로마에 의해 처형당할 하찮게 죽어버릴 나사렛 촌놈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말하지 않나. 이어서 그의 분노는, 이 사울의 분노는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함으로써 감히 하나님과 동등되려 했던, 동등된 자리에 서려고 했던 그 최악의 불경, 참남, 신성모독을 범한 그 사람을 진짜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무리들에게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박해는 8일 만에 할례받은 정통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 자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고 하나님과 유대교에 대한 충성으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충성과 헌신이 결코 그분의 뜻이 아니었음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전혀 다른 방법, 방향으로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 가심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열정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그대로 다메섹으로 들어와서도 3일이나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에 매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스데반을 죽이고 그 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였건만 드디어 이제 와서 주님은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며 인정해 주십니다. 본문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물론 사울이 이때가 살면서 처음으로 기도한 것은 아닐 겁니다. 유대교의 열심이었다고 스스로도 말하고 있으니 아침 저녁으로 쉐마를 낭독하고 매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겠죠. 하지만 드디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인생의 첫 번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때 사울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죠. 하지만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증언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셨죠.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그 추종자들을 박해했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두 번째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탄의 유혹, 세상의 생각에 저항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인내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으로 교회를 지켜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희 가운데 구원이 있느냐고. 너희 가운데 정말로 진리가 있느냐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논쟁과 논문과 논변이 있었죠. 말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100마디의 말이 아니라 한 번의 행동을 보고 변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행동을 보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일꾼으로 쓰신 것은 그가 써내려간 수없이 많은 신약 성경의 편지들이나 그 안에 신학이 아니죠.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용하셨지만 그보다 앞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것이 먼저였습니다. 바울보다 율법과 신학에 정통하고 바울보다 편지를 잘 쓰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우리의 능력과 열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그분을 향한 순종이 항상 먼저여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한국 민속촌에는 새 지붕 얻는 날이 있습니다. 새 지붕 얻는 날. 볏짚과 억새 등으로 엮어서 만든 지붕을 이영이라고 하고 초가집 지붕을 새로 교체하는 것을 이영이기라고 하는데 연말에 이것을 관람하는 행사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김장으로 겨울에 먹을 것을 준비하고 추위와 눈을 막아줄 새 지붕 얻는 것이 가장 큰 월동 준비였겠죠. 지붕을 교체하는 작업은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낡은 지붕을 걷어내는 헌지붕 털기, 새 짚을 엮어서 지붕면을 올리는 이영이기, 끝으로 눈과 비를 막아주는 용마름 올리기입니다. 헌 지붕 위에 새 이영을 올릴 순 없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겠죠. 겨울을 지나 새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선 과거의 것을 과감하게 벗어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전과 이후가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그의 이름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방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그는 바울로 불립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드디어 바울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구원, 믿음에 관해 정리했고 이를 통해 한 믿음을 가진 한 교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옥중서신에서는 교회 내 이단과 분란을 막으며 더욱 믿음에 힘쓸 것을 권면했고 목회서신을 통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교회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교회의 지붕. 그는 외부로부터는 유대 율법과 헬라 철학으로부터 내부로부터는 당파 싸움과 거짓 가르침, 이단, 그리고 헬라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분열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지붕이 되었습니다. 비바람을 막고 집 안 온기를 지키는 지붕.
성령님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갈 새 지붕으로 거듭나게 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 또한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새 시대와 새 날. 그래봐야 뭐 얼마나 거창하고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도 새 날입니다. 우리가 사는 매일의 하루, 그 일상 속에서 복음 전하는 일꾼 되어 새 지붕 얻는 날 맞이하는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 지붕이 된 이 영은 그곳에 얹히는 순간부터 썩어갑니다. 눈, 비의 습기로 눅눅해지고 온갖 벌레들이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붕의 임무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울, 그를 만나러 가야 하는 아나니아에게도, 여태까지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하는 사울에게도 주님의 부르심은 죽음을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편히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나와 내 교회를 위해 비바람을 막는 지붕이 되어 썩어가라고 말입니다. 자신을 포기해야 했고 희생해야 했으며 죽음의 위기가 뻔히 보였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길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길이었고 그래서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죽음을 지나 생명에 닿습니다. 비록 비바람과 싸워야 하는 것이 지붕의 숙명이지만 교회를 지킴으로 잘했다 칭찬받으며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